신명기 7장입니다. 7장 1절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제 7장부터 조금 더 10장 이상까지 계속해서 십계명의 이러한 세부적 규칙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가, 이 십계명의 이 말씀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더욱 잘 배워가게 될 때에 특별히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고 특별히 의식주의 이러한 삶에 있어서도 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약속을 더욱 다시 한번 또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키는 이러한 말씀의 이러한 중요성을 신자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거듭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7 족속을 전부 쫓아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면서 이제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또 그 땅은 천국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점령에 대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거하게 되면 이 명령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가지 정도의 규칙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앙과 관련해서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신앙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오직 성경적인 예배에 집중하면서 신앙의 이 원칙들을 붙잡고 예배에 또 전념하라는 거예요.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명령 하나,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해서 5, 6, 7, 8, 9, 10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특별히 7계명 결혼과 관련돼서 가정의 이러한 원칙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명령합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결국 이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국가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신앙적으로 형성돼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형성된 가정은 성경적으로 또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혼의 법칙을 꼭 지켜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이 예배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명령들을 위협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 거룩한 삶을 위협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조건, 돈, 명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신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다짐하고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부모들이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집안이 교회에 다니는 집안이니까. 아니, 당사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거꾸로 차라리 당사자는 교회를 다녀도
그 집안은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그건 괜찮아요. 그 당사자가 신자이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안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정기적으로 예배도 안 나가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이러면 배우자감으로, 며느리나 사위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먼저 흔들리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니까, 잘생겼으니까, 또 돈이 많으니까,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이 높으니까 부모가 먼저 흔들리는 겁니다. 한국에 악한 이 문화가, 결혼 문화가 들어와서 이 허례허식과 사치의 이러한 지나친 결혼의 이 사치 문화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부모나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결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젊은 이 남자들이 결혼에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월세부터 시작하고 서로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열심히 이렇게 월세부터 시작하면서 테레비, 세탁기, 냉장고,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 가면서 이렇게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림이 늘어가는 이런 것이 과거에 우리의 저희 때만 해도 그런 문화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가 집을 해와야 되는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 억울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왜 남자가 그 수억씩이나 되는 집을 해오고, 그럼 여자는요? 혼수 해봐야 그게 뭐 1억이 됩니까?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이런 불공평한 결혼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무슨 그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뭐 국가적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그러한 관습이 오래도록 있던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그렇게 TV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니 군대 갔다 와가지고 27, 8 되는 청년이 수억의 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가 보태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퇴직하고 이제 겨우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요즘 같아서는 또 자식들이 부양하지도 않는 그런 문화인데, 그러면 퇴직금 10억 이상 되는 그러한 분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부부가 자신의 노년 준비하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에서 몇 억씩 떼어가지고 자식을 주고 나면 부모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여자 집안의 부모도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남자 집안의 부모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고, 그러면은 결혼 못하는 겁니다. 다 차려진 집에 전세로부터, 전세도 아니고 최소한 몇 평의 집을 좀 매입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못된 심보가, 무슨 결혼이 무슨 투자입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딸을 갖다가 큰 중산층에 진입시키는 그러한 무슨 투자입니까? 본인은 몇 천만 원 혼수밖에 안 해오면서. 이건 아주 악독한 결혼 문화인 겁니다. 결국 남자들은 아무리 해도 서른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과거에는 20대 후반에 출산을 시작해서 30대 초반이면 출산들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30대 초반 중반에서 출산을 시작하니 신체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셋 낳을 거 하나밖에 못 낳게 되는 양육에 심각한 위기가 닥치잖아요. 결국 이게 다 페미니스트의 이 악한 문화 때문에 결국 한국 결혼 시장이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조촐하게 시작하고 살림이 없으면 어떻고, 또 이렇게 월세부터 시작하면 그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과거에 학생들이 나이키 안 신고 브랜드 있는 신발 안 신고 학교 가면 부끄러운 것처럼, 그래서 다 무리를 해서 브랜드를 이렇게 입고 신고 가야 되는 이 한국의 이 유교 문화, 허세 문화, 이 체면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0번째 계명, 내 수준과 형편이, 재정적 형편이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지 않았으면 학생들을, 자녀들을 나이키 신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뭔 신발이 10만 원 20만 원씩 합니까? 후덜덜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경제에 무리가 되는 겁니다. 애 학원 보내는데 수백만 원씩 들어가고, 학원 하나 보내는데 20만 원 30만 원, 그러면 최소한 3, 4개씩 보내게 되면 애 하나당 100만 원씩 들어가고, 둘 하면 200, 300은 그냥 깨지고, 이러한 욕심 때문에 어디 뭐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또 자신들의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준비했다가 나중에 그 성공한 자녀들이 부모 버리고 지들끼리만 살고,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한 이 가정의 문화를 성경적 원리 안에서 깨지 아니하면 부모들은 노년에 그렇게 자식 키웠다가 다 버림받게 되는, 그 똑똑한 자식들에 의해서 도덕과 양심을 가르치지 않은, 신앙을 가르치지 않은 그 자식들 때문에 결국 자기들만 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어른으로 커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게 부모인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은 신자끼리 결혼해야 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앞서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거듭 소개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 전체 계시록 끝날 때까지, 우리 청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불신자랑 교제하고 만나고 이러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으로부터 그 가정이 출발된다라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조건들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실제로 결혼 시장에서 35 넘어가게 되면 결혼을 못한다라고 90%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왜요? 조건들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 사람 만나려고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이 사람이라도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이 정도 사람 만나려고 내가 여태까지 이 많은 어려움을 참았는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조금만 기다려보면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1년 2년 훅 지나가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있는 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생체적인 나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은 40이 초반에도 폐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들도 40 이제 초중반 들어가면 벌써 전립선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갱년기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아이를 둘, 셋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딸려가지고 애들 업어주고 놀아주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체력인데, 결국 우리 욕심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그 더 좋은 조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그 욕심 때문에 쉽게 결혼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쉽게 허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끼리 결혼을, 조건이 좀 부족해도 신자끼리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신자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재정을 축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건강이 조금 염려가 돼요? 그러면 신자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건강에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이 아주 훌륭한 자손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누가 태어날지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서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자손이 부모를 각별히 아끼고 또 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세상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훌륭한 재능 있는 그러한 자손들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조건만 생각하고 덥석 붙잡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척 가운데 딱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한두 살 누님인데, 사촌 누님인데, 사귈 때, 청년 때 사귈 때 또래에 이렇게 그저 평범한 남자를 사귀었는데 차근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누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장 아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미룬 겁니다. 근데 약간 장애를 갖고 있어요. 다리를 이렇게 좀 저시면서. 근데 나이도 많아요. 이쪽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결국 사귀고 있던 또래의 남자를 밀어버리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처음에야 사장님 부인 소리 들어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자가용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던 사업이 위태위태해지면서 결국 본인이 먹여 살려야 되는. 왜요? 사업이 이제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장애가 있는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노가다를 할 수도 없고 결국 나중에는 과일 노상을 하게 되는, 본인이 먹여 살리는. 그 결국 나중엔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참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입니다. 처음에 조건 좋다고 붙잡았다가 결국에는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니까 돌이킬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결혼이란 처음 본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로 외적인 조건에 마음 쏠리지 말고 나이, 외모, 돈, 이런 직업 이런 거에 너무 빼앗기지 마시고 신앙이 좋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성격이 아주 더럽고 정말 심각해요. 어떡할 겁니까? 그럼 교회도 안 다니고 평생 두들겨 맞고 살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멋있고 훤칠한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람둥이에요. 툭탁하면 바람 피고. 왜요? 훤칠하고 잘생겼으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달라붙겠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덥석 선택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귀는 동안 숨기고 있으면. 신앙은 숨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으면 십계명의 이러한 윤리, 도덕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아주 악독한 그런 정말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회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그 정상적인 일반적 수준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안심하고 선택해도 되는 겁니다. 제발 해를 넘기지 마셔요. 자꾸만 한 해 한 해를 넘기지 마셔요.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사람 없습니다. 기다려보세요. 어디 나타나는가.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면 상대방은 내가 마음에 든대요? 둘이 같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이 더 늦어지게 되고 35을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80~90%가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20대 때 30대 초반은 호르몬이 이성을 뛰어넘는 감성의 호르몬이 폭발을 하면서,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준 인간의 몸의 신체 흐름이니까 결혼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겁니다. 호르몬이 폭발하면서 이성에게 끌리고 그렇게 이성에 대한 좋은 감성이, 애정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돈이 얼마나 있고 어디 학교를 졸업했고 이런 이성적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감성적인 애정의 이러한 호르몬이 폭발을 하니까 조금 조건이 안 좋아도 결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모님과 같은 이런 평범한 집안에서, 저희는 아주 어려운 집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기다 장손이고, 신씨 집안 장손이고 큰 집이고 장자고, 거기다 청상가부가 둘씩이나 계시고, 할머니 어머니 다 일찍 아버님 여이시고, 청상가부에 시집갈래 아니면은 일할래,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
20대니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시집으로 온 거지. 대학생인데 학생인데 돈도 하나도 없고 월세 지하방에서 300만 원 200만 원짜리 200에 300에 30 40 월세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둘이서.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왔지. 그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너 그 집 가면은 굶어 죽어, 가난해져, 어떻게 살라고 그런 데를 가냐라고. 너 정신 있냐 없냐. 그래도 20대는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 하나만 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신명기의 이런 말씀을 믿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믿는 자랑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조건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면 믿는 자를 선택하면 나머지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조건 결혼하자마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은 20대 결혼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시고 우리 30 넘은 이제 중년 청년들은 지금이라도 더 늦추지 마시고 한 해 한 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호르몬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30이 넘어가게 되면 그런 애정 호르몬이 20대처럼 폭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성만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개가 좋아도 하나가 틀어지고 하나가 안 좋은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깨는 거예요. 20대 때는 9개가 안 좋아도 그 하나가 좋으니까 그냥 결혼을 하는 건데, 이게 결혼 시장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적 이야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라고 다를까요?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왜요? 신앙으로 결혼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조건을 보고 있으니까. 신앙만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 10,000원의 이러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만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함께 같은 신앙만 있으면 우리 결혼합시다. 웬만큼 조금만 교제해보고 마음이 괜찮으면 교제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왜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 보세요. 죽기 살기로 결혼하잖아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들 안에서. 오죽하면 교주가 너 얘랑 결혼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까지 수행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보다 못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계승하고 지키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 손에까지 왔는데 우리 때에 이걸 다 없애버리게 되면. 왜요? 출산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이면 한국교회 지금 뭐 1,000만, 이거 옛날 얘기고 최근 통계 나온 거 각 교단마다 9월 총회 나오잖아요. 다 줄고 있어요. 지금 600만 700만 이렇게 얘기해요. 겨우. 이거 앞으로 10년 지나면 200만 300만. 이슬람은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슬람 사람 들어오면은 막 계속해서 막 7, 8명씩 나옵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기독교 인구가 100만 아래로 줄어들게 되는. 저 죽을 때쯤 되면 한국교회 100만 숫자 두고 보십시오. 이 상태로 간다라면. 왜요? 교회 청년들도 희생 안 하는데요. 뭐 애 안 낳는데요. 뭐 결혼은 늦게 하고, 늦게 하면 당연히 많이 못 낳는 거고, 출산율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됩니까? 더 이상 옛날처럼 전도가 막 되어지는 시대도 아니고, 결국 우리 스스로 교회를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겁니다. 그래도 애정이 있어야죠. 그거는 20대 때의 이야기고, 이제 더 나이가 30대 40대 들어가면 신앙도 성숙했잖아요. 20대는 신앙이 어리잖아요. 그렇지만 30, 40대는 신앙도 이제 많이 성숙했으면 애정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잘 가르쳐서 유아 세례로 초대하고 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 신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건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뼈를 갈아는 거 아니요. 부모의 영혼을 갈아서 아이의 영양분으로 줘야 됩니다. 무슨 가시 물고기 뭐 이런 것, 그런 생태학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의 살을 뜯어먹고 그 새끼들이 크는 그런 생물학처럼 우리 부모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말 아이들을 밑거름을 줘서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울었던 그 눈물이 모으면 양동이 하나는 될 겁니다. 그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식들이 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희생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그럼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습니까? 대한민국 수천 년 동안 교회 없었어요. 이제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 있었던 지. 200년 만에 교회 없어지는 나라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런 명령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자끼리 결혼하면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줄 겁니다. 건강의 축복을 줄 거예요. 사업의 축복을 줄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제 따라붙어서 약속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어디 읽으시냐면 6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형거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며 멸시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을 잘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무시하는 게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나서 이 정도의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출애굽의 이러한 구원의 위대한 이신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 명령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낳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20대 때, 저가 20대 때 결혼한 것처럼 반드시 20대 때에 아이들을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도 부모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30 넘기지 않고 20대에 결혼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하겠습니다. 저라고 부모인데 더 좋은 조건 더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지금 며느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지요. 문맥을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저도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반드시 20대에 결혼시키겠다라고 다짐하고 20살 되기 전까지는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이 잔소리를 했다면 20살 넘어서부터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 20대 안에 결혼해야 된다, 이 두 마디를 10년을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는 성공시켰고 지금 이제 작은 아들이 30 언저리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한데 그래도 아직 한 1, 2년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팝상에 앉을 때마다 30 넘어가면 안 된다, 30 안에 결혼해야 된다, 20대 때 결혼하자, 계속해서 얼레고 달래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아들아, 30 넘어가면 안 된다. 제발 20대 결혼하자라고. 부모의 소원이다. 제발 내 소원 좀 들어다오. 이렇게 자식들을 설득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가정이 형성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막강한 거룩한 사명인지를 7장을 이제 신명기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 성경적 예배드리라는 거, 또 하나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으라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정을 만듭시다. 우리 또 청년들 내년에 꼭 결혼합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맹세하고 좀 서원하셔요. 자, 12절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읽읍시다.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국률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 예배에 집중하고 신자의 가정을 꾸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어마어마하게 번식해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의 암수, 가축을 꾸리는 이런 모든 너의 소유에 복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질병이 찾아온다라면 그 모든 것도 막아줄 거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걸렸던 그러한 온갖 더러운 질병들도 다 막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집중하세요. 성경적인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취직이 잘 안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다가도 놀라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질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적 예배에 전심전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공적인 예배에 집중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있어서는 그 믿음을 지켜가려면 반드시 신자랑 결혼해야 됩니다.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신앙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교회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당장 배우자가 주말에 놀러 가자고 그러지, 주말에 시댁 가자고, 또 친정 가자고 그러지, 어디 예배를 가자라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교회 못 오게 돼요.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저희 친구들, 또 목회 현장에서 청년들, 불신자랑 결혼했던 사람들 거의 90%가 교회 중단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나마 신자랑 결혼한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이렇게 겨우 남아있고, 불신자랑 결혼한 사람들 거의 100%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만뒀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봐도. 이걸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내가 전도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닌데,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을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구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아닌 사람은 함부로 선택했다가는 평생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이 백지수표 같은 이런 복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20대 때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결혼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재정적인 축복, 자손의 축복, 또 그 자녀들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원문으로 봐야 돼요. 제가 원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랬던 거는 이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 이런 표현들은요, 히브리어는 강조형 문장과 일반 문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신의 음성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문장이 아닌 이런 좀 거룩한 문장의 강조 문장을 별도로 썼어요. 이 민족은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강조할 때 난 정말 배가 고프다, 진짜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별도 문장 따로 있어요. 이런 형용사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단어를 반복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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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단어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명사를. 이런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는요 거의 90%가 강조용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이거 우리 문장으로는 평문이에요.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반드시 정말로 진짜로 너희의 소생에 은혜를 베풀고 꼭 기필코 너희에게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더 강력하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정말로 반드시 모든 질병을 너에게 막아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강조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거의 90%는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맹세컨대 내가 너희들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면 절대로 너희들 실패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 꼭 지켜줄 테니까,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체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민수기라든가 이럴 때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막 이럴 때는 그냥 평이한 문장으로 이렇게 모세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평이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는 약속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0%가 강조형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로 이런 말 자꾸 집어넣으면 문장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개씩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빼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 정도 집어넣고 뭐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 더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또 반복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람은 밥만 먹는다고 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악, 예술, 미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예술, 또 돈, 이게 아무리 채워도 인간의 영혼의 그 허전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인류 부자들도 마약하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자살하고, 마이클 잭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의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혼의 허전함은요 돈으로 못 채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며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위로받고 든든해져 갈 때, 그때 마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제가 주중에도 그렇고 끊임없이 전화로 신방도 하고, 또 주일날은 또 만나서 신방도 하고, 가정의 어려운 형편들을 듣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많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또 때로는 눈물과 힘든 일들이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집센 소심줄보다 더 질긴, 그 아주 찔깃찔깃한 아주 이 강팍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이 마음의 심줄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을 해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낮추는 거예요. 인생의 절박함으로 낮추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절박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제서야 신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발등에 불 떨어져야 어느 시린이든지 찾아가려고 그래요. 먹고 살만 하면 신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지,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테스트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고 굶주리게도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가 알지도 못하던 또 그런 도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눈물 나는 시간도 있지만 잠시 또 회복하기도 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함이 아니라 우리의 새숨질보다도 더 단단한 그걸 끊어내고 그 속에다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종의 마음들을 집어넣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고집센 그 마음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훈련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십계명의 그 한 계명을 배울 수만 있다라면 정말 낭떠러지게 서서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또다시 명령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앞부분에는 긍정적으로 복 주겠다. 그러니까 해보자.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방식으로 부정적인 형태로 제발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소율이 문답 작년에 했는데 또 해요?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십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더 풍성하게 이해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십계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약속합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잘한다는 것은 우선 공적으로 주일 예배를 오전 오후 예배 잘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함께 지켜가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11조 헌금과 같은 그런 재정적인 헌신과 봉사를 또 잘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설교를 잘 정리해서 묵상해서 적은 거를 카페에다가 올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적어도 10계명에 있어서 1부터 4계명은 신앙적 기준이잖아요. 신앙적 기준에서는 장로교 목사는 성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런 이상한 퍼포먼스, 화려한 재미난 이런 건 안 합니다. 성경을 성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받아 적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또 이렇게 올리라고. 그러면 단어를 잘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단어도 교정해주고 문장도 교정해주고 이러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앙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잘 지켜내고 구축하게 되면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질병에 어려움이 있는 분 있습니까? 이거 세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셔요? 가난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신앙의 10계명의 우선적 원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간의 자녀와의 이런 전도의 문제와 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이거를 먼저 구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적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도. 왜 안 믿어져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부요함으로 너희들을 채우겠다라는 거예요. 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고 내 소유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은 것, 풍요롭게 된 것도 중요하죠.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풍요롭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또 계속 붙잡지 않으면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 손으로 그거를 읽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만 않는다라면 벌기도 하고 또 평생토록 자식들에게까지 잘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한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는 우리의 삶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을 통해서 양식을 사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옷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체는 추위를 타니까 약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를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돌보고 육체도 돌봐주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배와 헌금과 설교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 빼고 50대 아래쪽에서는 열심히 적어서 목회자에게 설교, 묵상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를 받으세요. 그럼 목회자가 지도해 주잖아요. 애들 것까지도 제가 다 읽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안 믿고, 에이 설마 그거 뭐 몇 자 적는다고 뭐 갑자기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길까? 이게 불신앙인 겁니다. 장로교는 장로교가 가르치는 복 받는, 영혼의 복과 육신의 이런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뇌에 노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한 7, 80%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적은 거 보게 되면 단어를 이상하게 적으셨어요.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래서 수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하루 지나면 10%, 20% 또 까먹습니다. 한 3일 수요일 지금쯤 되면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예요? 50%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일주일 되면 한 30% 남아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야 됩니다. 적게 되면 다시 또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카페 들어오셔서 남이 어떻게 적었는가 또 좀 보시고 이러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밑에다 좀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아주 실황 중계하는 것처럼 아주 쫙 적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양도 상당해요. 그 어떤 분 밑에다가 설교가 아니라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경 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실황 중계처럼 쭉 적어놓으니까 살피면서 또 공부가 되잖아요. 저도 다시 보는 거예요. 저 집에 가서 설교 다시 듣습니다. 제가 한 설교 말 실수했던 거 있는가, 혹시라도 또 빠뜨린 건 없는가 다시 들어요. 사모님도 댓글에 요약 달아주려고 사모님도 다시 들어요. 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못 들어가지고. 아니 목회자 가족도 2번씩이나 듣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그냥 한 번 듣고 빠이빠이입니까? 다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은 우리의 이 인간의 연약함, 신체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성경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모든 공격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 공격해서 승리하면 다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교리 문답 이런 형태로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또 반복하고 교회에서도 반복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잊어먹지 않도록. 왜 하나님이 이 걱정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죄악성 때문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또 장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역사도 약속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의 원리입니다. 신앙에. 일반 투자의 원리에 있어서는 투자 원리를 배워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합쳐졌을 때 성도들의 경제적 자립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9장에 이제 좀 어두운 면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불순종했을 때의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날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워 하거니와. 같이 읽어보세요.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냥 준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싸워 가지고 이겨서 얻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그냥 홍수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쟁 하나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신앙의 책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죠?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은혜로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펼치시는 그 역사와 또 인간의 인격적 책임을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절묘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정, 작정,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100%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짐승이나 기계처럼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선택해서 자원함으로 책임감을 짊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러면서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책임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책임감 있게 교제하는 그러한 인격자로서의 그러한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시는 본질은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형식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은혜 언약, 복음도 그렇잖아요. 약속의 형태로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강제로 목줄을 끌고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구원도 그런 것이고 의식주의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거를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서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결국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는 책임감 있게 인격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돈을 버는 거요? 그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저축해야 되고 투자도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인격적 책임을 가지고 돈 버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실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법을 배웠다고 해서 증권회사의 직원들이 그러면 세상에서 돈 제일 잘 벌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잘 배웠어도 또 막상 투자해 가게 되면 실패하고 갑자기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잘 배워서 투자를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운 7, 기술 3이라고도 하고 더 큰 부자는 운 9, 기술 1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내게로 다가와야 됩니다. 돈이 자꾸 내게로 안 와요. 돈아 제발 좀 나한테로 와라 해도 돈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게 해주셔야 돈이 여러분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쑥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암이 걸렸어요. 자식이 갑자기 큰 사고가 당했어요. 그러면 돈 다 빠져나갑니다. 돈이 계속 안전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10계명 주일 성수하는 거 어렵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숨을 걸고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문 닫고 와야 되잖아요. 또 불신자인 부모가 있는데 또 이럴 때 가족이 있을 때 혼자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7계명 신자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도 우리 청년들에게 더 좋은 조건이 있는데 포기해야 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사회생활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핑계를 댄 겁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키가 2배나 되는 거인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거긴 군대가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에서 낯질하고 곡괭이질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 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도 훈련도 안 배워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정탐해보자라고 정탐하고 나니까 못 들어가겠다고 무서워서. 목사님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래요. 직장생활 목사님 안 해봐서 그래요. 어떻게 이 10계명대로 삽니까?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어떻게 살인하지 말고 상사 욕하지 안 욕하고 어떻게 삽니까? 하루하루라도 상사 막 아주 그냥 성질이 나고 막 아주 그냥 뒤돌아서면 진짜 우라통이 터지는데 좀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못 삽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한 발 내딛어 용기 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회로 나아가세요. 한 발짝만 내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의 그 모든 악질과 질병도 다 막아주셔서 건강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10계명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10계명대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하고 결혼하려고 희생하셔요. 나이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다 아까운데 눈 딱 감고 결혼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약속하고 있는 거 백지수표 다 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예를 들면서,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간 상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악 자손이든 어떤 자손이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2절을 9장 12절 10절 보면은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라.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 시내산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내가 그거를 화가 나가지고 땅바닥에 집어 던져갖고 다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17절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에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록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고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모세는 다시 한번 십계명을 받으러 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또 하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써줬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십계명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십계명은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면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의 보물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안 믿고 이렇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지난 광야 생활의 그 불순종을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10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시내산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써줬다라는 거예요.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만들어주면서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교육하고 또 지키라고 또 명령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12절 또 결론을 반복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이렇게 이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소유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윤리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십계명을 믿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면서 십계명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규례, 법도 그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로 구원을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함, 또 여러분의 의식주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를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고정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살다가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찾아오면 뭐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섭리 안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화의 목적, 세 번째 사탄의 공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1차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 빨리 주일 성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헌금 생활을 등한시하는가? 그래도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착실하게 잘 하는데 그럼 왜 또 가난해지는가? 8계명 금검 전략, 노동, 투자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들여다보셔야 돼요.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인하지 말라. 내 자신도 남도 먹는 것 잘 보살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밤새도록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신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 맨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귀찮으니까 이러면 성인병 금방 찾아옵니다. 요즘에 20대 30대 고혈압 당뇨가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늘어났다고 뉴스에서 의사들이 연일 발표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먹는 것 귀찮아도 배달 음식 시켜서 먹으면 안 됩니다. 청년들 또 혼자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자꾸 배달 음식 시켜 먹게 되고 이러면 큰일 나요. 딱 1년만 편의점 음식 먹어보세요. 고혈압, 당뇨 수치, 이 수치가 확 올라갑니다. 이거 실험도 했어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한 달을 딱 실험을 했어요. 편의점 음식 먹고 정상 수치 있던 이 호르몬 피 수치가 한 달 만에 편의점 음식만 계속 먹었더니만 다 망가졌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계속 질병이 안 낫는다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반드시
먹는 부분들을 고쳐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잠 잘 자야 되고 이런 패턴들을, 일상적인 귀찮은 이런 패턴들을 끊임없이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사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집에서 사업에 어떤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면 반드시 6개월 안에 암 검사 받아보라고. 왜요? 그 면역 체계가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이 암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지키기는 어렵지만 지키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게 실제로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질병도 막아내 주시려고 한다 이러잖아요.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 가족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겁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시고 십계명대로 용기를 내서 주일 성수하면서 8계명을 노동하고 저축하면서 투자 공부해 보세요. 5년, 10년 뒤에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결혼도 마찬가지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결혼해 보시는 겁니다.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계속 반복입니다.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계속 읽으세요. 너희가 오늘날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날까지 이른 것과, 이렇게 다시 한번 출애굽의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얻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을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장수하면서 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이렇게 채소를 심으면 애굽에서는 물을 열심히 대야 된다라는 거예요.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그런데 11절에는 읽어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물을 준비해가지고 물이 촉촉하게 농사에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또 비가 적절하게 내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환경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이런 약속들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며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예배의 우상 숭배 빠지게 되면, 성경적인 예배, 성경적인 이런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이러한 또 윤리적인 이 원칙들을 무시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오고 비도 안 내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직장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도 월급도 못 받고 갑자기 회사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예배 신앙에 관련된 명령, 윤리에 대한 명령, 이거를 잘 지켜가라는 겁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 가르치라고 다시 한번 또 권면합니다.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복과 저주의 이러한 책망에 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주에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게 되면 엄청난 책망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12장,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또 다시 이렇게 언급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확장해 갑니다. 예배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소개합니다. 3절에는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우상숭배, 이런 비성경적인 예배, 이러한 것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성경적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 너희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의 손의 거제, 너희의 서원제, 낙헌 제물, 너희의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려라. 자, 예배와 윤리, 이렇게 십계명 2개 얘기했죠. 자, 그럼 예배 주일 성수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에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있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거기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지파가 있는 그 예루살렘,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장소에 가서 이러한 번제와 화목제와 서원제, 이러한 예배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를 잘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소리 여기지 말고 예배를 열심히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재산에 대한, 건강에 대한, 또 자손에 대한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이러한 복들,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면서 재물 얻을 재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그 택한 곳, 거기 가서 5대 제사를 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제사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11조 헌금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고 레위인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그렇게 책임을 다하면서, 왜요? 레위인들은 기업이 땅이 없기 때문에 항상 직업을 갖지 않고 전생애를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을 살피는 목회자의 또 이러한 생활의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성도들이 잘 책임지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를 지켜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은 같이 먹으려니와.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돈을 쓰고 또 이렇게 삶을 누리는 많은 이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가족들하고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 피는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고 반드시 제사법에 맞춰서 그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19절에도 너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물은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마음대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돈을 쓰고 또 그렇게 생활하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배를 또 이끌어가는 목사 또 이런 교회 지도자들 또 교회를 소리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32절 이렇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치면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4장에서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오직 성경이라는 그 고백을 다시 외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신명기 4장하고 이 구절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어요. 오직 성경 외칠 때, 모든 성경, 오직 성경 이 두 마디를 외칠 때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하지 말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성경 있는 그대로 모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딴짓하지 말고. 그래서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이 종교개혁의 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십계명의 구체적 설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주신 이 십계명을,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이 십계명을 평생 간직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용기 내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8계명 실천하면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미혼 청년들 7계명 실천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아주 훌륭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노년에 그 자손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행복과 또 부모로서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노년을 마감하게 될 것이에요. 노년을 쓸쓸하게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고독사하면서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치매가 들고 병들어도 끝까지 그 부모를 모시고 섬기면서 봉양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년을 가족들의 보살핌 안에서 눈을 감아야 행복하지 혼자 쓸쓸하게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계명을 실천하면 또 그러한 삶의 안전함과 또 가족들하고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행복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또 국가의 질서, 이런 국가가 위태로울 때 지금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의 이런 사회주의가 심각하게 한국 사회에 위협되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방통과 관련해서 방송통신법과 관련해서 과방위에서 통과된 이 매스미디어의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벌써 소위원회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벌써 진보당 저쪽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민주당이 받으면 통과가 되는 거고 눈치 보면서 유야무야 하면 이제 지난번처럼 또 없어지는 거고 2개가 다 시작이 됐어요. 방송 쪽 또 실제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런데도 무슨 좌파 우파냐 그러면서 맨날 예수파나 하자라고 이런 소리나 떠들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목회자들의 그 어떤 설교에서도 이제 동성애 비판할 수 없는 모든 설교가 차단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코앞에 닥쳤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떤 국가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왜 우리가 이러한 우파적인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이러한 건강한 국가관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대한민국 5천년 역사상에 가장 풍요로움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삼시세끼 걱정 안 하면서 전쟁의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에 이 모든 이 혜택이 미군 철수를 통해 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저들은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가? 그럼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이러한 정당과 위정자들이 이게 정상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또 우리의 자손들의 시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5계명,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위정자를 선택하고 그런 위정자에게 힘을 선거를 통해서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인공기를 달자라라고 그렇게 고신의 목사가 신학회 포럼에서 떠들어갖고 아주 난리를 치고 세상에 교회가 더 난립니다. 사회주의 하자라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십계명에서 멀어지게 되면 더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십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더 실천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